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 대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멘. 사마리아 물가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구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르렀어야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영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 지금까지는 그 유대인들이 혹은 인류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을 그 진리를 소화할 어떤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유해진 사상을 받아들이고 우상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인 그런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새삼스럽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새로운 어떤 계시를 이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때에 이르러서야 어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실 어떤 계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손에 만지는 그런 것을 원하고 또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하여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했는데 뭔가 그들이 눈으로 보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에 이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그러한 형상을 언약궤가 대신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는 상징으로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기면 마치 나라를 잃은 것처럼 그들이 당황하고
언약궤가 옮겨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언약궤를 다시 찾으면 하나님이 되돌아온 것처럼 생각했고,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 왕은 춤을 추면서 그 언약궤를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계신다 라고, 또한 그들의 눈에 어떤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를 원했지요. 그 성전은 유대인들의 집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고 성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그들은 기도합니다.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라는 곳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사상과 신학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눈을 띄워주고 계시는 파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옛날에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지금도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런 사상을 아직 갖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화법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곧 지금이다. 주님의 말씀은 질질 끌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강력하고, 그리고 바로 급박하고 긴박하며 즉각적인, 단순하고 명쾌한 그런 화법을 주님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할 때 좀 이렇게 여유를 두고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뭘 해도 하나, 둘 반의 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선포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짧은 3년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늘의 그 놀랍고 풍성한 것들을 밤낮 없이 우리에게 쏟아내시기 위하여 쏟아 부으시는 그런 주님의 어떤 열정, 간절함,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화법에서도 저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침공을 받아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주후 70년경에 그렇게 되었지요.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수축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유대 지도자들이 비웃었죠. 깜짝 놀랐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한 말씀이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시면서 이제는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닌 하늘의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양과 영수의 피가 아닌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직접 들어가시고 매년 되풀이해야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세상 모든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요 제사장이요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도래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왜 우리 죄를 속하게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의 한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만드셨고 그런 신비 영역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구약 모든 시대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대신 누가 속죄제물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육신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뜨려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이젠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가 아닌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 우리는 죄사함 받기 위해 2000년 전 그 십자가 앞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이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할 때 성령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히려 우리에게 달려와서 그 순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의미는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는 영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한다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이를 테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내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자를,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예수님이 활짝 여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보혈로 뿌려진 그 복음,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 그 희생, 그 구원이 시대를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와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순간에 예수님과 접속이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한 점에서 온 세계로, 온 시대를 거슬러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마치 광선이 순식간에 가듯이 온 세계에 그 많은 광선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사람들과 접속하는 그런 그림이 저는 이것을 읽을 때 그려졌습니다. 예수님과 접속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접속된 모든 사람들은 또 그 지체들끼리 연결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십니까? 아니면 불편함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자유함을 줍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이 영이신 것이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영이신 것이 별로 시덥지 않고 나에게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고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외모와 형식과 어떤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것이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신의 신앙의 경력들, 자신의 신앙의 지식들, 신앙의 어떤 연륜들, 자신의 외형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셔서 우리의 영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가진 어떤 외형적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보시고 우리의 영과 접속해서 이 영혼이 얼마나 순전하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으며 나를 예배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시기 때문에 속은 허전하고 갈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지만 외모로 치장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이 별로 달갑지가 않은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영이시다는 것이 별로 다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가진 이런 모습들로 하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신앙에 조어서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없고 성경 지식도 많이 없고 잘 살지도 못해요. 재물도 그날 일용할 양식 먹고 살아가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인생의 삶 목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내 마음을 보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살고 있는 이런 순전한 모습들을 보시고 그것이 족하다, 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그분과 친밀감을 나누고 싶고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것이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시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들끼리도 볼 때에 대형 교회, 큰 교회 목회하면은 부러움에 존경의 눈으로 봅니다. 세상 말로 해서 성공한 목회라고 지켜주고 존경합니다. 물론 그분의 신실함으로 성공적인 목회를 한다면 존경하고 당연히 상받을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오직 외모로 나타난,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그렇게 존경받는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시선을 생각할 때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정도는 어떤 정도인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한 성도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고 아끼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보지 않으시겠는가? 세상적인 성공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냥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목회한다면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거면 됐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래서 저는 목회가 즐겁습니다.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 저희 축복이고 저희 행복이며 또 보람입니다. 목사 목회들도 마찬가지겠죠. 사역 가운데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 있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신다는 그 사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도 영이신 하나님이 내 속 깊은 곳을 아시고 영으로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그때라 하신 것은 네 번째로 점진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요. 신앙의 진화를 예고하시는 말이 좀 어렵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진화라는 말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신학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점진적 계시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의 모든 계시는 점진적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를 따라서 그 시대에 필요한 그런 영적인 어떤 것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걸 열어주세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 진리가 감추어져 있을 때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그런 계시를 열어주셨고,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그렇게 풍성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무지하고 눈이 감겨져 있을 때 20세기에 들어왔어야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와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시대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그 계시를 하나님 열어주셔요. 점진적 계시입니다. 그 계시가 이제 활짝 열릴 때쯤 되면 아마 마지막에 오겠죠.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거의 모든 계시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열어주시는 계시는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론에 관한 계시를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신부인 그 교회를 마지막 때에 다시 데리러 오시는데, 그 데리러 오기 전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그 신부를 단정하는 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신부인 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 일을 주님 오시기 직전에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량주의와 숫자와 건물, 전통, 외형,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조롱을 받는,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라고 세워주신 교회가 오히려 손가락을 받는 이러한 때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갈아엎으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마지막에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전하게 사모하는 정도를 통해서, 그 목회자든 평신도든 그런 정도를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정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지구 곳곳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 가정교회도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늦게 가도 천천히 가도 바로 가는,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신학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 교회의 모습에 최대한 가깝게 가보려고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던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고 구약 내에서도 점점 그런 점진적인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상 만들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왜 이들이 우상의 유혹에 취약하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상은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것을 의심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자꾸만 더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커져서 우리의 영성이 그렇게 깊고 선명해져야 되는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뭔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의지하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들이 한번 깨어졌던 계기가 있었지요. 종교개혁가들은 중세시대 때에 그 하나님을 대신한 휘황찬란한 성전들, 바이프 오르간들, 그 교회 음악들,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지나면서는 예배당 안에 강대상 하나만 달랑 남기고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조각이라든지 예술품이라든지 심지어 십자가까지 치우고 바이프 오르간도 제거했고 음악도 여러 돌림노래나 다중성을 지닌 것들까지 금지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상이든 감각이든 감정이든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말씀으로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대단한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현대교회는 옛날 중세시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더 높은 건물, 더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저는 목회자 모임 때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의 대형 교회를 짓는, 교회를 우선 지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온다 이런 공식, 죄송합니다만 그런 공식들이 있다 보니까 짓는데 돈이 없잖아요. 은행 빚을 내서 짓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넘어가는 교회 숫자가 엄청납니다. 한국 교회들이 은행에 이자로만 갚아야 되는 빚이 한 달에 몇 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다 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교회하면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는데, 건물이 어떻든 여행이 어떻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외형에 이끌리면서 허공에 떠다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추상적인 신앙으로 나 좋은 교회 다닙네 하는 자부심만 있지, 그 안에서 능력도 보람도 가치도 사명도 헌신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지형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어쩌다 요즘 이제 이게 인터넷 진행을 통해서 한국에서 정말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신기하게만큼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마음으로 신학교로 돌아가고자 그런 목사님들이,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곳곳에 생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진리인데 많은 성도들에게 오히려 막연하고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영이다라는 것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대해서는 더 할 나위가 없죠. 천국은
죽으면 그냥 가는 어떤 아름다운 곳이지,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천국을 확장하는 일에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니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을 앞당기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천국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면서 그 완성되는 천국,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구원받고 내 가치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장롱 속에 감추어두었던 구원의 티켓 꺼내서 천국 문을 통과할 때 쓰는 것, 그런 의미로서의 천국이지 우리의 인생이 천국을 사는 그런 삶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앞당겨진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그런 삶, 갭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천국을 앞당겨서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천국에 대해서 그림이 없으니까, 정확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누가 천국 보고 왔다 하면은 그게 혹하고, 어떨 땐 제가 볼 때 좀 잘못된 정보들도 많은데 그냥 뭐 천국은 어떤 영적인 신비한 어떤 곳으로만 해놓고 그 중간에 우리가 살아야 할, 누려야 할 그런 천국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앞당겨진 천국, 천국을 사는 법이 뭔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균형 잡힌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은 위를 바라보지만 발은 땅을 딛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하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땅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생각해도 아주 괜찮은 어록을 제가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멋있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제가 그걸 그때 그걸 딱 적고, 제가 적고 나서도 와, 어떻게 이거는 진짜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하나님의 일, God's work, 그 역사는 히스토리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내가 다음에 목회를 하든지 뭐 교수를 하든지, 그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좀 유명해지면 이걸 갖고 내가 어록을 갖고 책을 하나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회가 안 오네요. 어쨌든 역사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거는 제 거니까 여러분 함부로 쓰지 마시고 허락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제가 1990년에 캐나다에 왔습니다. 1990년 5월에 토론토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영어학교, ESL 학교에 가서 영어 학교에 다른 토플을 준비하고 이제 대학원을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영어 학교에 갔을 때 그때 무슨 에세이 같은 거 있어서 뭐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해도 참 발표를 잘해. 이것도 제 겁니다. 쓰지 마십시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국에서 캐나다로 왔는데 틀린 게 신기하리만큼 그냥 조금 틀린 게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로 틀린 것을 보고,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정반대의 생각과 습성을 하고 살아갈까 하고 느꼈던 그에 있어가지고 몇 개 계속 살펴보고 관찰을 해가지고 제가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뭐 제일 가까운 거야, 우리는 119잖아요. 911 뭐 이런 거는 기본이지만, 전 처음에 의아했던 것이, 한국에서는 재채기를 하면은 별로 미안한 건 모르잖아요. 재채기 하는 건데, 코 푸는 건 굉장히 미안해하죠. 코는 잘 안 풀고 미안해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코는 팽팽 풀어요. 이상해요. 전혀 미안한 거 없이 코는 팽팽 푸는데 재채기 하면은 excuse me 하고 굉장히 미안해요. 이게 완전 반대예요. 이야, 신기한 그 제학을 발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예술 선생님, 여자 선생님인데 맞다고 옛날에 제가 일본의 예술 선생님으로 간 적이 있는데 교실에서 여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겨울이 돼서 여기저기서 감기에 들어서 콧물이 나오는데 전부 다 코를 못 풀어가지고 막 하는 걸 너무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다는 겁니다. 팽팽 풀면 되는데 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기침은 킥킥해도 전혀 미안한 것도 물어보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관계. 그리고 여기서는 놀라면 감탄사가 와우 이러잖아요. 우리는 와 이러잖아요. 그 단어 어떻게 그래 만들까? 우리 사람을 부를 때 보통 우리는 어서와 어서와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안 합니다. 이러죠, 그죠? 이러든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한국에서 사람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개 부를 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참 신기했던 것이 한국에서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강도를 만나면 우리는 참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살려주세요. 근데 여기 미국 외화를 보면은 강도를 만날 때 살려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안 하고 please don't kill me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죽이지 마세요. 그것도 완전 반대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에 식이 맞는 것 같아요. 강도가 우리를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려주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don't kill me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A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음에 유명해지면 에피소드로 쓸 거니까 허락받고 쓰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옆으로 좀 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 역사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천국으로 데려가 보이지 않으시고 땅에 찾아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셨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 백성들에게 오셔서 너희가 조금만 참아라. 천국에 오면 자유하게 되리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각종 병자들을 보시면서 참아라, 인내해라. 참으면 나중에 천국에서는 다 나을 것이다. 고생하면 더 좋은 날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볼 때에 너희가 배고프면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니까 더 좋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파할 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천국을 산다는 것,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알고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 땅 가운데서 발을 딛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무릎 꿇고 기도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은 그래서 저 천국과 이 땅 사이에 갭이 있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두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천국을 앞당기는 삶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은 환상 가운데 신비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어떤 추상적인 어떤 신비한 것에 잡혀서 사는 것이 천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거치고 영적인 지식도 사라진 날이 있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기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 여기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사랑이 완성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십니까? 천국이 추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마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사랑이 고갈되어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은 사람으로 형제를 자매를 직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메말라갈 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존재도 천국의 존재도 우리 가운데서 함께 메말라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특권을 누리는 그런 복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섬김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필요가 있는 것을 지나치지 못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소멸되지 않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사랑을 행하고 또 사랑을 마음껏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금요일 준비하다가 점심때 샌드위치 샵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한번 제 아이폰으로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 목회 칼럼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저도 제 설교는 잘 들어본 적이 없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노래하거나 이럴 때에 녹음된 그런 자신의 노래를 듣기 좀 막 어색하고 그렇죠. 저도 제 설교를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들어보지 못했는데 칼럼은 한번 쭉 최근부터 쭉 읽어 나가다가 보니까 잘 쓰더라고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막 돼요. 그래서 막 멈추지 않고 계속 읽다 보니까 2013년 작년 11월 3일자를 읽는데 그때 축하합니다라는 건데 이런 대목이 제 눈에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러합니다.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에 맞추어 설득과 섬김과 희생으로 다가가지만 이 복음이 결코 싸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은혜로 주어진 공짜 복음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값진 희생을 치르고 주어진 선물인 것을 압니다. 이 대목을 읽는데 그냥 전기가 온 것 같아요. 전기가 치게 오면서 눈물이 꽉 쏟아졌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공짜 복음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값진 희생을 치르고 주어진 선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랑이 또 그 순간 제 영혼 깊숙이 들어오면서 눈물이 흐르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있는데 창피해서 이러면 안 되느냐 했는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사람들이 쓰러서 버린 돌, 또 건축가들이 버린 돌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지만 가장 값진 이성을 치르고 주어진 선물인 그 구원, 그 예수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이 또 실감이 되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또 처음 하면서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우리는 키워가는 것이죠. 천국을 앞당기는 그런 삶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이역만리, 구만리 장천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를 뚫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짧은 3년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신령하다는 것, 영적이라는 것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섬기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고 치유하고 어루만지고 어떨 때는 잔치를 즐길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고 음식을 맛있게 드실 줄도 알고 맛있는 음료를 나누어 마시면서 참 자유를 누리고 그러다가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는 분노할 줄도 알고 악과 싸워 맞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자신을 비우는 기도도 하면서 매일매일을 충성되게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고 천국의 삶을 앞당기는 그런 삶입니다. 가장 영적인 분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 안에 참 영성과 참 경건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면 됩니다. 천국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사랑하고 섬기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영이신 것을 체험하면서 동행하면서 그 천국을 소망을 앞당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시각으로 천국의 맛을 보며 사는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탁 새겨진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들어가는 것, 이 땅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몸은 연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주름도 늘고 점점 늙어가겠지요. 그러나 천국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 땅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만큼 천국의 시각으로 보면 천국의 시간은 점점 짧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각으로 이 땅을 보면 이 땅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만큼 천국에서는 천국 올 날이 더 가까워지는 그것을 생각하니 천국이 기다려지고 이 땅에서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힘들거나 우울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통찰력인 그런 고백이에요. 이 땅에 나이가 들어가는 것, 보통 자연인이고 보통 사람이면 그것에 한숨 쉬고 그것을 가꾸려고 노력하겠지만 내 육신의 그 모습이 점점 늙어갈수록 천국에서는 그 시간이 점점 당겨지는 그것을 직접 보면서 기뻐하면서 천국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사는 것, 천국을 앞당기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